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면요. 뭐 구정 때도 하겠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죠. 그 질리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복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복이야. 이게 나를 통해서 복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는 이 언행부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렸어요 저는 그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복입니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정말 이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 저도 뭐 60여 년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여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미 이제 그 16년, 이제 17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많이 신앙적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하나됨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지고 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안산을 섬기는 일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산을 섬기는 이제 교회를 초월해서 더 나은 예배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건 뭐죠? 우리 교회 초직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이제 안산을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곳에서도 그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전이가 될 때 참다운 이게 믿음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합니까? 그럼 왜 그렇죠? 교회에서의 믿음이 세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그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악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건 뭘까요? In all circumstance.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든지요. 근데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주로 고난이 많겠죠. 그러니까 고난에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에도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정한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네? 우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뭘까?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인정한다라는 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마음이 완전히 동해서 하는 것. 이게 인정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전도도 들어가죠. 근데 일단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가장 좋은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4장 6절입니다. 인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것이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주로 예? 예, 고난 당할 때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옥중서신이랍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성지순례 가본 분 알잖아. 그 오지에 바울의 감옥이 있는 거 보셨잖아. 그죠? 그 추운데 그 좁은 평수 안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 바울이 얼마나 그 추위를 힘들어했으면은 예, 디모데에게 너 올 때 외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추웠을까. 그 감옥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1장 11절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고위직이에요. 비서실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잖아. 느헤미야는 포로인데 얼마나 참 그 잘 섬겼으면 술을 맡은 관원 비서실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게 원인이 뭐죠? 그때가 하나님이 때가 임해서 술관원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뿐만 아니고 자, 2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 2장 4절. 자, 느헤미야가 위기에 닥칩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요 바로 사형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죠? 왕이 앞에 있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는 감히 대통령 앞에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건 이거 불충이죠. 근데 포로인데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딱 마주쳤어. 그럴 때 하늘을 올려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 여기서 신앙 고백들 했지만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서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어느 분도 그랬지만은 어떤 절대적인 그 기회와 위기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의식해서 안 그런 척해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비록 나하고 신앙이 없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세가 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글을 범사라는 말이잖아. 그럼 범사라는 것은 아무 때나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뭐죠? 이게 고난당할 때 적국의 왕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사형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분이 다윗이겠죠. 다윗의 한번 행위를 봅시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이게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자, 30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전쟁의 현장에서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이 군에서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영웅이죠. 수많은 전술이 있을 거고. 그런데 다윗이 위대성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이런 사소한 것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뿐 아니죠. 다윗은 또 내가 올라가리까 말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 다윗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뭐죠? 범사의 글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입술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힘들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차에 선바이저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활화된 삶.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와 관건은 주로 어느 때 하죠? 고난당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등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 저는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질렸을 것 같아.
맨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난 질렸을 것 같아. 응? 자, 그러면 오늘 이 범사라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고난 당할 때보다 더 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5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기 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자,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얘기는 범사라는 것은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즐거워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고난 때문에 기도했잖아. 그죠? 근데 더 큰 차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을 넘어서야 돼.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 너무 좋은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는 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 그럼 이거 기쁜 일이잖아. 그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 안 합니다. 뜯길까 봐.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말을 안 해.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고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게 너무도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좋은 일을 아버지께 알려줘야 되죠. 부모께. 아버지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맨날 돈 없어서 돈 빌려주세요. 보증서 주세요. 이거는 부모한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정말 부모가 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기뻐할 때 그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기쁜 일 얘기를 안 해. 그저 고난당할 때만 좀 더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겠다. 너무 질렸을 것 같아.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할래 보이. 여러분, 이 신앙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가 줘야 돼. 근데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럴 때만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게 질려버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도 작년 한 해도 여러분이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슬픈 일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귀해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없을걸? 이래서 복을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이게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쟤는 맨날 힘든 것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2024년에는 고난당하는 일 말고 내게 좋았던 일을 하나님과 나누는 이 삶, 저는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들 안 해 지금. 근데 이걸 잘하는 것이 사실은 청교도들이었어요.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부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잘하는 거야. 이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합중국이자면 원래 청교도. 이들이 가장 저기 했던 첫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이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가 복 받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 미국도 지금은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는 바람에 저렇게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건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떨 때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힘들 때 너무 많이 써먹었잖아. 이제는 새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더 넓은 차원의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나은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잖아. 그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그야말로 기뻐하는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하잖아. 이게 아버지의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어. 근데 여러분, 신약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보세요. 범사. 새해는 정말 좋은 일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오히려 좋은 일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초상집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잔치집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긴 거잖아. 그럼 그 기쁜 일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주는 거야. 더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시도하고부터 사실은 오늘 지금까지 안산기독교 대표가 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 그러네. 근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과 기쁨이 교차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에 반응하는 삶은 고난을 없애줍니다. 틀림없어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이래야 기도하네. 얘는 이래야 기도하네. 그러니까 자꾸 고난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고난을 기도하니까 또 고난을 줘. 지 멋대로 살고 이러지 않냐는 얘기야. 근데 진짜 신앙의 진수는요, 기뻐할 때,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자 보세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요 이제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하면의 삶을 살아야 돼. 자, 이게 뭐죠? 그리하면 앞절은 뭐죠?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리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은 그리하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빠트가 뭐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never, never. 이 완전히 부정적인 거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결론의 말씀을 봅니다. 3장 1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도 무엇을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3장 2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자,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쉬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고난에 습관화돼 있어. 우리 민족성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는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누냐예요. 그럼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이거만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인색해. 이거에 너무 인색하고, 그러고 고난에만 그냥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역순으로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만나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습관화된 거야 이게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년에는 정말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서도 그 말이 사라졌잖아. TV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보세요. 자, 금메달 땄을 때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알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싫어해 그 말을. 마귀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그럼 뭐예요? 좋은 일에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생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당연한 것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당연한 거는 기도 안 해. 밥 먹는 거 매일 먹으니까, 갖다 주니까, 부모가 주는 걸로 생활하니까 당연한 건데 감사 안 한다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보세요. 내가 자녀들 먹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해. 전혀 반응 안 하잖아. 자기가 고난당하면 그때 가서 영수증 내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한두 번이지 부모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명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정말 참된 영접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이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